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누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봤나요? 네, 예수님을 믿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늘 뭘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봤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십자가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은 십자가를 떠난 자를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자여도 그 안에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외부와의 불필요한 경쟁이라든지 불필요한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화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자마자 생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을 드림과 더불어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다른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네, 제자의 삶에서 십자가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도무지 빼놓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챕터가 막 어디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돼요.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세례 요한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졌다가 끝내는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출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곧바로 나아갑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9장 51절 이 전까지 계속 어디에서 사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하는 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다른 것 다 여행이었죠. 갈릴리도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지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 때부터 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모습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가운데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나타난 여러 여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더 전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행.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 여행이 펼쳐지죠. 막 갑자기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막 바로한테 아내 뺏길 뻔했다가 오히려 아내 돌려받고 부자가 되었던 것들. 또 자기의 조카 롯과 어디로 갈 거냐 고민하면서 나아갔던 모습들. 여러 여행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수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여행 이야기가 또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한 자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누가 가나안에 들어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쫙 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 펼쳐 나가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이 여행이라는 이야기, 특별히 누구의 여행? 예수님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여행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주 되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을, 여행자, 또 다른 말로 순례자이자 방랑자로서 떠도는 사람들이죠. 어떤 집이나 거처가 명확하지 않은 채 이 땅을 완전히 자기의 집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행자이자 순례자이자 방랑자. 이들의 꼴은 어떻겠습니까? 막 엄청 대단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누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누빌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누비다 보면 그 옷은 어떻게 됩니까? 해지고 너덜너덜해지겠죠. 결국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곳입니까? 그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행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 옆에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의 첫 걸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되게 분명하면서 충격적으로 밝히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고요, 급진적이고요, 충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제시합니다. 이 제자의 삶을 딱 순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진실하게 마주하게 된다면 충격을 받거나 머뭇거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충격적이지만 가장 복된 길인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볼까요? 5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은요, 어디를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이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운명은 뭡니까? 네. 순환, 고난, 죽음의 여정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이야기가 고난과 순환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는 것임을,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라고 했던 별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을 맞이하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엑소더스,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다, 탈출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정을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지 아십니까? 5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기한이 차감해라고 보이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약속하셨던 대로 영광을 받으실, 하늘로 오르실 그 때가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고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고난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으로만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도 죽음으로 점철되겠지만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도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서는 뭐를 맞이하게 됩니까? 부활과 승천이라는 별세로 나아가는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정은 파국으로 마무리하는 여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여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굳게 결심해야 될까요? 이 길이 어떤 길이길래 굳게 결심해야 되는 길일까요? 굳게 결심하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길로 나아갈 때 어려움과 극심한 위험이 이 길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이 맞이할 여러 사건은 반대와 고난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51절 바로 다음 절부터 예수님은 첫 번째 반대를 맞이하시게 되는 거예요. 52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던 예수님은 곧바로 누구의 거절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까요? 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거절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혼자만 가셨던 길이 아니죠.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려고 사자들을 앞세워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자는 이제 알다시피 동물 사자가 아니고 영어로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 미리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뭐가 독특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행보가 대단히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인종으로 치면은 혹은 민족으로 치면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진짜 싫어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둘 다 어느 민족의 출생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지금 예수님의 때로부터 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 즉 사울이 시작해서 다윗 가문으로 이어진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둘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2개의 지파로 나뉘어진 나라였어요. 사실상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 왕국 자체를 유대인들의 나라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그냥 불렀어요. 유다 지파의 나라라 그래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도 훨씬 크고 힘도 더 강력하고 인구도 더 많았겠죠. 그런데 먼저 멸망한 것은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역사상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멸망시키고 나서 폈냐면 여기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네 저 민족이 되게 큰 제국이었거든요. 제국 전체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10개 지파는 아주 소수가 돼요. 한 90% 이상을 제국 안에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국의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땅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해서 혼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금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것들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완전히 회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이걸 딱 못 받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혈족들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혼혈족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성전이 있는 어느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핵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 때부터 펼쳤던 정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게 해요. 근데 베델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아있던 혼혈족들, 아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혼혈족들이 어디에 성전을 짓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원래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이 시작됐고, 이런 혼혈족, 그리고 근본 없는 제사 방식, 그리고 근본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방식들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순혈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들을 아주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과 유대 땅이라는 두 지역에 나누어져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 땅이라는 두 지역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지역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제일 빠른 길은 뭡니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길로 절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 길은 혼혈족들이 살아가는 땅이요,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는 더럽고 수치스럽고 추악한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오히려 요단 동편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의 여정이 이상한 여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디를 관통해서 지나가려고 하셨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길로 가지 않는데, 기피의 대상이자 미움의 대상이며 순전하지 못함의 대명사인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굳이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고자 먼저 사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도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하고 맞이하고 따뜻한 집으로 모시고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를 중심지로 여겼으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지로 여겼으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서로 간에 가진 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민족을 제일 싫어하나요?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를 섞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교류하잖아요. 베이징 가잖아요. 베이징 가서 오리고기도 먹고 저 일본 가서 스시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서부터 반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묵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루살렘까지 며칠 동안 가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가는 내내 먹어야 될 게 필요하죠. 그리고 가면서 밤 되면 자야 되잖아요. 묵을 곳이 필요하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팔아. 꺼져. 너네는 안 지어줄 거야. 예수님의 모든 일정과 상황이 꼬였을 거예요. 다 문제가 됐을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뭘로 먹입니까? 어디에서 재웁니까? 굉장한 번거로움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내내 뭘 받아야 됩니까? 그 아주 따가운 시선, 욕, 싸늘한 그 감정들, 냉대, 심리적인 이질감, 그 불편함, 이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보다 못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이 제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 중 2명의 제자. 이 둘이 형제예요, 형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참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예수님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저자들 다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요청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반응을 떠보는 말투지만 실제로는 요청한 거예요. 저들 다 죽이고 멸망해 버리십시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뭐 되게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얘네 멸망시키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자들을 살리고자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먼저 사자들까지 보내가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냉대하고 거리끼고 욕하고 멀리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 한번 파송하신 적 있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마을이나 도시나 집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시내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뜨려라. 나오면서. 그 무슨 얘기였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끝내 이 먼지와 같이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거기서 더 나간 얘기예요. 뭐냐면 그건 끝내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 마을을 즉각적으로 먼지로 만들어버리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살라갖고. 그것이야말로 사마리아인들이 당해야 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미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던 걸 거예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엘리야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거하던 곳이었어요. 엘리야 때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자기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상에게 신탁을 받고자, 그 신의 뜻을 묻고자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감히 선지자 주제에 나를 꾸짖어? 그래서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나오는 군사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잡으러 오고 거절하는 그들을 불로 살라버려요. 그걸 2차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3차례 때 나아간 그 50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아가면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자 이제 엘리야가 그를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게 갔는데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엘리야의 불을 맞았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봤잖아요. 엘리야 옆에 거느리고 있는 분이셨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을 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너희의 운명은 너희의 조상이 당했던 불사름과 합당한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단순히 성질을 막 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당해야 될 마땅한 처사이자 운명 아닙니까? 불살라져야 되고 먼지가 돼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죠. 야고보와 요한 보고 야 진짜 실제로 이렇게 안 해도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정도 나서서 얘기해 줬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진짜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진짜 고맙다.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 아유 너는 그냥 맨날 똑바른 소리만 안 하고 그냥 나의 마음을 헤아려줬구나. 이렇게 근데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대하는 사마리아인을 벌하시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불로써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복수심으로 되갚으려는 폭력을 부인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은 뭡니까? 칼이나 신적인 불이 아니라 용서와 기다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말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지금 이 초림 첫 번째 온 이유는 바로 그러했다. 제자들은 이걸 알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걸음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셨지만 굉장한 불편함을 겪으셨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시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복이 아닌 용서와 기다림을 보여주셨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셨다면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지망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이 이제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57절부터 6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57절부터 58절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길 가실 때, 이건 어느 길 가실 때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 거기에 그냥 붙어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본문은요, 이 사람의 말보다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곧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따르는 자는 인자와 같이 이런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지향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각오해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마땅히 쉴 곳, 안정을 취할 곳이 있어요. 심지어 여우나 새도 있어요. 동물들도 그런 곳이 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쉬고 안정을 취할 곳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꼭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없으면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을 나는 취하지 않고 나아간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요, 물질적 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공할 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집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날마다 월세 인생, 사글세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위해 뭘 추구하냐에 대한 걸 묻는 근본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 돈 법니까? 왜 돈 갖고 집 갖고자 합니까? 그리고 그게 인생의 최종 목표요, 최고 목표가 돼야 합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그래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이 정도는 몰아줘야지.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불행해. 몇 평 집에서 살아줘야지. 어느 차 이 정도 때 됐으면 몰아줘야지. 수익이 이 정도는 놔줘야지. 세상이 제시하는 목표, 그걸 따르면서 나에게 나오는 거라면 너는 도무지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당연히 추구하고 쫓는 것들, 여우도 새도 굴이 있고 누울 곳이 있는데 당연히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돼. 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거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이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합류하는 것이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아니, 모습 자체는 동일할지도 몰라. 똑같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너희의 인생은 전개될 거야. 나를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거는 마치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처럼 펼쳐지게 될 거야.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아가고 추구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는 해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의미 없게 되거나 때로는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상 되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나 따르는 거는 이런 것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알고 있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도 따르면서 모든 걸 다 움켜쥐면서 모두가 윈윈, 해피해피하게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맞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조건 뭐라 그럴까요? 거지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따르다 보면은 그것들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버리잖아요. 나를 따르는 거는, 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 가실 때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실 때 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와 같다, 나를 따라 별세를 하는 길은 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 지망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제자 지망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예수님,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를 장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아버지, 내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예 10계명,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한다니까요.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런 사람의 정말 마땅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따르는 흉내나 내고 신용이나 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볼 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 지망생 있잖아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방해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제자의 말은 뭡니까? 지금 나 따라와라 그러는데, 예수님, 제가 지금 부모를 섬겨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잘 치러드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모시는 것도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그 마친 후에 떠나겠다고 하는 거, 그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뭐 안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진짜 긴급한 일이 있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지나가면은 제가 아주 잘 따를게요. 예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제가 예수님을 시원하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삶에 둘러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해결하고 나서야 마음 편하게 홀가분하게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여러 문제나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유롭게 막 좀 재가면서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이때쯤이면은 예수님 아주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면은 그러면 제가 한번 시원하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듣는 그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얘기하시니까 뭘 버려뒀다고 합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러 상황을 재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적극적으로 따르기가 어렵고 저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섬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요, 어떤 태도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가 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뭔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얻는 문제고 따르지 않는 것은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떤 자냐면 죽은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음의 일에 매여 있는 것, 이 세상의 일에 매여 있는 것, 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급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은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돌이키고자 하지 않는 자들한테 다 맡겨두고 너가 제자고 참으로 생명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자라면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낭비할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인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정말 인간적인 여러 나를 얽매고 붙들어두는 그 관계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때가 지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것들을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60절의 내용인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장사하게 두고 그 세상의 일을 너가 매이지 말고 그거는 세상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어주고 너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고 그 나라를 전하면서 나와 함께 어디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참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요.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따르길 원해요. 주님 따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져오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뭐부터 하게 해달라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먼 길 가기 전에 한참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가족하고 작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도 안 하고 가는 건 그게 뭡니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죠? 이게 비유용 상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에게 먼저 작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센 얘기 하시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지금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빨리 한 건 딱 작별만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앞에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오겠습니다 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쟁기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 같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무 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과 작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체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다 두고 떠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하겠죠. 만류하겠죠. 그걸 막 또 뿌리쳐야 돼.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 있어. 그러니까 막 움직이지 못하거나 더뎌지거나 무뎌지거나 머뭇거려지거나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예수 따르려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 청산을 해야 되잖아.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멀리도 아니고 내가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예수님 끊어볼게요. 예수님 내가 다 안 털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시간 좀 주십시오.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으로 직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전하는 일, 그 나라가 임했음을 보이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온 시절, 세월만큼 수많은 게 우리 뒤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마치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친근해져서 우리에게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발목 잡는 거, 우리의 소매를 끌어당기는 거, 우리를 껴안고 그동안의 정을 속삭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모든 눈길은 속히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조금의 일말의 어떤 동경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뒤에 두고 떠나는 거예요. 쟁기를 들었다면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 만나지 마라. 아니면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친구들도 만나기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가족과도 함께 살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 세상이 제시하는 사고, 태도, 관점,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행복, 쾌락, 이거 다 포기하고 끊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지만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언제? 지금, 당장. 묵상과 적용.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에서 영광의 절정을 얻으시기 위해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어때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네는 붙을 거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소매를 당기고 발목을 잡고 신을 숨기고 우리한테 들러붙고 사랑을 속삭이고 그 밀어 그 아주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 속삭임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적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51절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냐면 굳게 결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굳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바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갈 때 부딪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걸 아니까 어떤 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매도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복된 길이죠. 오늘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알려주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수 안에 있는 길은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과정은 십자가의 길이요, 반대를 맞부딪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상황들을 날마다 맞이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 두 가지를 계속 맞부딪히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거 뚫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마주치는 두려운 일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말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it's okay라면서, 다 잘 된다면서, 만사 형통이라면서, no.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감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 굳게 결심하면서 가야 되는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품는 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나온 사건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였죠. 예수님은 첫 번째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번째 여정에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들이 거절할 걸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제자들의 수고의 발걸음을 그들은 다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냉대하고 방해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여러 가지로 그들을 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2등 시민, 천하게 여겨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살다가 그냥 심판받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한테 잘 대해줘도 돌아오는 게 뭡니까?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실 예수님이 나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았다는 게 유대인에게는 대단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아무도 밟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건 뭡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좀 그런 대단한 헌신을 보였으면은 막 사마리아인들의 환영이라든지,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헌신과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되돌아오는 건 냉대요 거절이었던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 그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진 않더라도 먼저 들어오면 대갚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보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았다면? 세상은 이 원리가 옳고 맞고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공격이 들어왔는데 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 호구되는 거예요. 호구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게다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자신에게 나와서 그거 전하고 애쓰고 지도하려고 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했다니, 그들은 하나님과 제자들의 보복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받아서 내려보낸 그 불을, 심판의 불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긴 하지만 구원의 불인 성령의 불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삼는 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을 세우는 불을 예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 보이고 혹은 복음을 전하고 혹은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을 위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거절까지 당해가면서 이런 냉대까지 당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려고 애쓰고 오래 참아주고 바로 잡아주고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는데도 도리어 그 희생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혹은 분노가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막 고통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왜? 예수님이 먼저 다 겪으셨으니까. 그리고 위로하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나도 당했다. 나도 겪었어.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너희한테 그 고통을 준 자들 있잖아. 그들이 사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너희들이었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을 때 너희는 나를 멸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을 때 너희는 나를 거절했어. 내가 수차례 기회를 줌에도 너희는 계속 돌이키질 않았고 돌이킨다고 제자로 따른다고 해놓고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게 얼마나 많았던지 아냐? 나는 근데 끝까지 너희를 품었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거절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야 할 자기 부인의 삶을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보복을 거절하는 것,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게 예수님이 보이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로 가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은요, 그동안 따라갔던 세상의 방식을 아주 빨리 내팽개치는 급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세 가지 에피소드들 봤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과 반대로 제자 지망생들은 자꾸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그 결심이 틀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지망생들이 얘기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 이유들 있잖아요. 그 이유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정당해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무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 당연한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들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왜? 길이 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가지 않는 길. 잠깐 멈췄다가 가고 이런 길 없어요. 잠깐 딴 데로 샜다가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집으로 갔다가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급한 길이에요. 급한 길.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언제 그 끝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아이고 뭐 예루살렘 뭐 언젠가 가겠지 뭐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적당히 좀 누리다가 좀 이제 나이 먹고 삶도 좀 정돈되고 내가 좀 어떤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한번 예수님 따라 가봐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왜?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혹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로 언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선택에서 여유를 부려서는 안 돼요. 이거 뭐 다이어트 하냐 마냐 이런 문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사가 갈린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에피소드에서는요, 제자들을 뭐 설득하고 이런 게 없어요. 즉각 따르라 명령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어요. 막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로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즉각 예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러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는 헤아려 줄 수 있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유, 그러면 다음에 더 교회를 한번 잘 나와보시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아유, 지금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이 있군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어렵겠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잘 뭐 해보죠 뭐. 우리는 헤아려 줄 수 있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즉각 결단하고 따르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여유를 부리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제자로서 나아가는 길은요, 급박하고 과격하고요, 급진적입니다.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양자택일이에요. 따르는 척하면서 안 따르거나 뭐 대충 하면서 따르고 이런 거 없어요.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게 급진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저에게도 너무 급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었어요. 야,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도 야, 이게 될까? 잘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야, 나 같은 자가 이걸 정말 힘있게 발걸음 옮길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끝내 별세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사실 이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별세 세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완성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로드 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은요, 세상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길이에요. 따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단순히 굳게 결심한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굳게 결심해야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굳게 결심만 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진정으로 믿고 또 믿기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과 능력을 주사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날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그분에게 마음과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은 결심으로. 도무지 걸을 수 없던 자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흔들릴 때에도, 정말 흔들릴 때에도 믿는 모든 자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실 거예요. 머뭇거릴 때도, 낙심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일으키셔서 다시금 이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꼭 붙드시면서요, 우리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자기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인, 한 몸 공동체인 교회로 만드사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이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네,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수많은 반대와 거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그 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를 두사 세상을 등 뒤에 두고 쟁기를 쥐고서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나아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안전해요. 길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목자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원수의 얼굴 앞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목초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초지로 가는 길을 누구와 함께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고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와 함께 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죠. 아까 사마리아인들한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막 뭐라 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거절당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뭐냐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요.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가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길은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교회에 두십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길로 나아갈 건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장사 치를 건가?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며 돌아설 건가? 아니면 지금 당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의 손을 잡고 나아갈 건가?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의 길을 힘있게 결단하며 굳은 결심으로 걸어나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